찬송가 70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말하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에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엄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으로 능히 우리의 삶에 주신 오늘을 하나님께 드려 영광 돌리는 승리의 날 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모든 사단의 망대는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망대로 세워져 하나님이 가장 쓰시기 아름다운 그릇 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6장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0절부터 23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0절 23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제와 노사와 낙타를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에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라. 아멘. 아멘. 어제도 이제 같은 본문이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 만약에 성취를 통하여 이방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이 모든 것의 중요한 게 뭡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계속 반복하시죠.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많은 상황 속에서 선택 역시도 우리도 모르게 감정을 믿고 사람을 믿고 상황을 믿고 선택하잖아요. 이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믿음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 속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을 때 비로소 모든 사단의 망대는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망대, 파수꾼의 망대로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말씀이 나의 힘이 되고 성삼위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대신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렘넌트 리더의 마지막 사명과 미래 중직자죠.
자, 렘넌트 전도운동의 또 선교회, 즉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약속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올바른 중재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은 결국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생을 걸거든요. 시간을 쓰고 물질을 씁니다. 그리고 삶이 머물러요. 사람은 저마다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요. 근데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 이 복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237 나라에 증거되고 다음 세대인 렘넌트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몰몬 같은 경우에는 인재들을 다 뽑아서, 아시죠? 요즘엔 잘 안 보여요. 그렇지만 예전에는 항상 좀 이렇게 깨끗하고 잘생긴 애들이, 저는 부족한 애들인 줄 알았거든요. 훨씬 저보다 뛰어난 애들이 항상 양보 입고 막 어설프게 한국말 하면서 보험 전화. 사실상 어마어마한 시스템이죠. 그렇게 하면서 237 나라를 보고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것들을 훈련시켜서 그 속에서 또 인재들을 또 세워서 장로로 세우고, 즉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라 이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방향을 자신의 삶의 방향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중직자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직자로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과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즉 소유를 세상에서 복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원어가 바라크라는 단어를 복으로 사용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복의 뿌리가 되는 단어를 무릎이란 단어, 베레크란 단어를 복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세상에서는 소유가 복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 소유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성삼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즉 무릎의 동의가 뭡니까? 순종이란 뜻이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성삼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무릎에 힘을 가진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의 모든 소유를 사용하시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성향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그렇죠, 전문성도 다릅니다.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특히 배장로님은 화초를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막 갖고 싶어요. 참 감사하게 우리 곽현주 권사님이 그 교회를 향한 딱 결단하시고 점심에 설거지 딱 하시죠. 사람들 섬기는, 하나님이 주신 저마다의 기질과 삶의 방법으로 뭡니까? 복음을 위한 헌신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뭐예요? 교회와 우리가 함께 렘넌트를 키울 준비가 된 중이죠.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렘넌트를 키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가치죠. 이것은 하나님의 이 복음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거예요. 선교를 수평적 선교가 있고 수직적 선교가 있다고요. 수평적 선교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 만민에게 전하는 거예요. 넓게 펼쳐서 237 나라에 전달하는 거예요. 하지만 수평적 선교에 아무리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수직적 선교, 즉 요한복음 21장 어린 양에게 먹이는 이 사역을 감당치 못하면 지금 세계계 교회가 직면한 문제를 만나게 돼요. 교회가 문을 닫는 거예요. 그렇게 선교하기에 귀하게 쓰임받은 유럽 교회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없어요. 왜냐? 수직적 선교에 실패했거든요. 렘넌트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거 실패하죠. 그러면 사실은 모든 것을 상실하는 거예요. 미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돼서 주신 소유로 237을 살리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게 뭡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 너무 가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렘넌트 운동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강력한 렘넌트 운동에 쓰임받는 교회가 하나님 되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렘넌트 운동의 가치를 아는 중지자가 아니라 뭐예요? 렘넌트 운동의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렘넌트를 키우는 중지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귀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행위 감동된 중요한 하나님의 후대들을 길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들으시면서 우리 창대교회에 있는 후대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두 번째 무엇입니까? 전도자를 살릴 준비가 된 중직자입니다. 중직자는요, 렘넌트를 키울 준비와 전도자를 살릴 준비가 돼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업이, 그죠? 하나님 앞에서 70지역 70나라라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에 영향을 주는 업이 되도록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은 모든 전도자의 식준이었던 가이와 같은 중직자들 많이 붙이셨죠. 그리고 뭐요? 마음껏 뭐하도록요?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하도록. 그죠? 전에 교회에서 행사가 하나 있었어요. 부산에서. 청년 때 제가. 교육장 아닐 때인데 행사를 준비하는데 좀 큰 행사였어요. 그런 행사를 잘하는데 근데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 유목사님한테 인사드리러 청년들 리더들이 갔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돈 얘기가 나온 거죠. 회장이. 근데 중국생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돈이 없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런 말을 하지 마라. 그릇이 달라야 된다. 하나님의 계기다. 그럼 하나님 모든 걸 준비하시거든. 그렇게 가야 돼. 그러면서 그때 딱 청년들 말이 뭐 훈계라는 느낌이 아니라 그렇지. 하나님의 역사 앞에 경제를 두고 고민된다. 이거 참 부끄러운 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운동의 자유함을 누리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응답을 누려야 된다. 이거를 두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결단. 그리고 전도자가 마음껏 237 나라 전도자가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세우는 시스템을 함께 세워져 나가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그릇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영적인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감당할 은혜와 힘을 공급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이 말씀 자체를 어떻게 보면 방어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 어려움이 있지. 하나님 감당할 힘 주실 거야. 이거는 방어가 아니에요. 진짜 공격이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면 하나님은 능히 감당할 힘과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거다. 시험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있는 도전이에요. 그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능히 사명을 감당하도록 시험을 통과하도록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밑부셔서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당국수냐면 교회 살릴 준비가 된 중직자. 교회 살리면 금토일 시대를 절대 놓치면 안 되죠. 교회 렘넌트들을 불러 모아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도 당연하게 이 말씀의 방향 속에서 인도를 받고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응답받을 겁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지금요 계속 사단은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복음과 분리시킵니다. 그죠? 토요일 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놀러 다닙니다. 사람들이. 계속 앞으로 시스템이 그리고 경제적인 것도 문화적인 구조도 계속 발달해 나갈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는 뭡니까?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시대 흐름을 통해서 복음의 분리가 아니라 복음의 각인불이 체질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전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금토일에 모여서 뭘 하자가 아니라 금토일에 모여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렘넌트를 키우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응답과 언약을 누리는 삶과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내 삶이 렘넌트를 키우고 전도자의 배경이 되고 교회에 정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성전 건축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물질 이전에 뭐예요? 영적인 건축이 시작돼야 됩니다. 그렇죠? 모든 곳에 복음이 흘러야 돼요. 그러려면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보는 게 다르다고요. 제가 전에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장로님이랑 부산교회 차량 담당하신 장로님이랑 둘이 내려가는데 장로님이 그때 로또가 이용해서 형기라 넌 로또 당첨되면 뭐 할 거니? 저는 교회 악기랑 음향 다 바꿀 거라고. 장로님 뭐 하실 거냐니까 교회 주차장 넓힐 거라고. 그죠? 똑같은 게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것 따라 보는 게 달라요. 그렇다면 각자에게 보는 것으로 이거는 이 교회는 이게 약해. 아니면 이건 들려서 이게 아니라 뭐야?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것을 지키고 섬기고 살리는 영적 선전 건축에 복음이 흐르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재창조의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 무엇입니까? 오직은 내가 발견하고 유일성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주신 재창조의 축복을 누려 성삼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가 섬기는 렘넌트들에게 전달되고, 그죠? 내가 기도하는데 전도자가 힘을 얻고 살아나고 현장을 살리고, 그리고 중직자들이 하나 되어 교회를 살리고 영적인 흐름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애복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진짜 직분이 어떠하든, 그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렘넌트를 키우고 전도자를 세우고 돕고 교회를 세우고 살리는 그런 증인으로 걸어가도록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결론을 한 가지, 한 사람 이야기만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부산교회에 제가 자랄 때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무속인 하다가 돌아오신 분이에요. 무속인 하다가. 근데 이제 어떻게 생활이 방법이 없으니까 원래 새벽 일찍 가면 이제 생선을 잡은 이제 배 싸게 생선을 들여다가 생선 좀 소량을 소금에 해가지고 길에서 앉아서 생선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업을 하니까 경제적으로 여유도 없고 무속인 하다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딱 돌아왔는데, 근데 이 권사님이 항상 교회에 계셨거든요. 교회에서 기도만 하셨어요. 그러다 돌아가셨는데, 저는 이제 교회 그때 막 심심한 교회 가가지고 막 놀던 때라, 그때 고등학교 때라. 그래서 이제 막 있는데 올라가면 이제 권사님들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데, 그 권사님이 한 번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한테. 자기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고 힘도 없고 가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류 목사님이 계속 세계복음화를 말하니까 자기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세계복음화 쓰임받을까 막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유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첫 번째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다가 어떻게 세계복음화 할 수 있냐, 나랑 같이 하자, 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함께 세계복음하는 거다. 이러니까 그때부터 권사님이 집에 안 가고 교회에서 자면서 계속 전도자들을 위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류 목사님 일정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도 좀 감동을 받았었는데, 한 번은 이제 언약의 여정이라는 뮤지컬을 저기 어디지 과천에서 공연을 했었을 때가 있어요. 부산에서 과천까지 버스로 한 4시간 반인데 그것도 영어 뮤지컬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전체 배우들 관리하고 있었을 때니까 부산교회 식구들이 왔다고 해서 반가운 사람 마음에 나가서 인사도 하고 있는데 그 원사님이 오신 거예요. 내가 마치고 난 다음에 원사님 어렵지 않으셨어요? 힘들지 않아요? 나 괜찮다는 거예요. 영어라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을 건데 내용은 모른다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어떠셨냐고, 힘드시지 않냐니까 저희가 너무 기쁘대요. 왜 그러냐니까 류 목사님 그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세계복음 하려면 언약의 점을 보러 가라 이렇게. 그러니까 권사님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세계복음 한 거예요. 돈을 내고 4시간 반 버스를 타고 언약의 여정을 본 게 그 모든 과정이 너무 행복하다. 왜냐, 내가 세계복음 하니까. 내가 그걸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나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계복음만 쓰임 받는 것을 꿈꾸고 선택하고 도전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저 그 권사님 그때 기억하면서 지금도 그래, 하나님이 오늘 주신 내 삶으로 세계복음화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 결단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가 그러한 마지막 사명을 가진 중직자의 여정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한 증인의 날, 승리의 날 되어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직자의 길을 걸어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성취에 쓰임받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